이번 시간에 나눌 주제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아마 나누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방법, 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냥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율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에다가 좀 덧붙여져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식이라든지 제사,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대부분 확실히 죄사함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모두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옛날에 종교개혁 할 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뭐 이런 모토로 했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의 목적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교제를 나누거나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보면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 혹은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아마 전도를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지상 최대의 사명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자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유일한 사명이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같은 맥락에서 이 봉사나 직분 같은 것도 아마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뭐 가장 높은 무슨 장이 있고, 또 뒤에 무슨 장이 있고, 뭐 이런 임원이라든지 혹은 뭐 목회자, 이런 직분 같은 걸 받아서 높은 직분이 있으면, 높은 직분을 가졌다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든지, 아, 내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봉사나 헌금도 같은 맥락이죠. 내가 헌금을 뭐 예를 들어서 30%를 한다, 내 수입에. 그러면은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많은 걸 드리고 있다, 것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에 전심전력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가도 마음에 충만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충만이 없고 주님으로 인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올해 되게 전도가 예를 들어 잘 됐어요. 전도를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을 수 있죠. 근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매년 전도를 잘해. 뭐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 정말 전부 확실히 거듭났는지도 아마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전도도 해보면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성경을 배우게 하는 것까지는 쉬운 일일 수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일들은 우리를 실망케 할 수도 있고 좌절케 할 때도 있죠. 혹은 남들보다 무슨 더 높은 직분을 가지고 더 많은 봉사를 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과 그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지만 일상을 살면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전도를 잘한다든지 열심히 봉사에 직분을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런 걸 할 때 자신이 뭐가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는 너무나 쉽죠. 그렇지만 정말 그러냐? 정말로 충만과 만족과 기쁨이 자신의 삶 속에 있느냐?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나는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돼요. 나에게 뭐가 부족하지?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우리가 바람직한 아마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바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유대교를 먼저 배울 겁니다. 유대교라는 게 뭐였죠? 유대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제사를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제사장을 주었어요. 성직자를 주었죠. 이거는 사실 기독교에서도 어떤 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교의 기초죠. 모든 종교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이 안에서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11조를 했고요. 사실 신약 성경에는 11조도 없습니다. 이런 거 11조가 없다는 것도 또 언젠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11조를 했고 유대인들은 또 봉사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단 말이죠. 유대교는 기독교라는 것이 오기 전까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확실한 종교적 방법이었어요. 어떤 점에서는 현대 기독교보다 더 확실한 말씀으로 지도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유대교의 실패를 봐요. 그 유대교의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이 율법과 제사와 성전과 성직자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하나님이 친히 어떤 제정하신 종교였던 유대교와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를 많이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뜻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본다. 우리가 그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들은 확실한 삶의 규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성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끄는 성직자. 요즘 말로 치면 교회 안에 어떤 규칙, 법, 도덕법, 그리고 예배, 교회당, 목사, 이런 거 다 잘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가 가진 가장 강력한 실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죄가 뭐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 유대교는 가장 하나님께 열심인 종교인데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거? 우리가 열심으로 해왔던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은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구원받은 몇몇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착각을 하세요. 그게 이 강론을 하는 목적이고, 죄사함은 분명 은혜다, 이렇게 분명히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살펴서 과연 내가 그냥 그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사실 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 자신의 좀 예를 들어보자면, 저 역시도 저런 것들이 전도를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아주 신앙이 어렸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봉사나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문제, 이 드리는 문제만 가지고 생각을 하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계속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 할수록 뭘 느끼게 됐냐면,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요.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아, 저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아, 모세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라고 그 말을 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 이건 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용어들이 이 기독교 세계 안에 보편적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이 미치게 되면 사실 이 양심이란 문제에 상당히 다가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나와서 좀 더 중요한 문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는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잖아요. 근데 나는 타락했죠. 나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내가 여기에 과연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생기게 되죠. 나는 죄인이고, 물론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나에겐 여전히 죄성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내가 거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도 굉장히 부담이 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약한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양심에 책망과 정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점들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진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도, 봉사, 직분, 뭐 헌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이런 거, 내 열심으로 했던 것들, 이런 게 이제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근데 자기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의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나아갈 수가 없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사실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에 창념하는 사람들은 사실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마음의 양심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자기 안에 기쁨이 있을지라도 자기 기쁨이에요.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은 하나님의 만족.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지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만족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에 봉사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그 마태복음 15장이고 마태복음 15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럼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대교에는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성직자가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 육신이라는 것은 뭔가 뭐 세속적이고 악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땅에서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러한 모양을 가지고 저러한 모양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육신의 종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이제 영이죠, 영. 성령이라고 할게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영이라는 단어, 신령이라는 단어는 육신의 종교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생활에 대해서도 제가 구원받을 때만 은혜로 하고 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어때요?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종교로 돌아가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안에 섞여 들어온 자들은 유대교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 구약 성도를 말하는 거죠.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종교, 유대교가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진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종교 안에는. 육신의 종교는 확실한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바울은 자신이 핍박받는 이유가 무엇라고 말을 하나요? 자신이 왜 핍박을 받는데요?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 할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함축하는 것은 육신의 종교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유대교 시스템, 유대교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모습들, 여기서 말했던 성전, 제사, 율법, 상직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 그리고 유대교를 쫓아서 육신에 끌리는 어떤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교회에 찬양도 하고 뭔가 기도도 딱 하고 딱 형식이나 이런 게 딱딱딱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육체의 모양 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게 뭐래요? 이런 게 이제 육체의 모양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육체의 모양 내는 것이 어떻다고 하죠? 십자가를 인하여 받는 핍박을 면하려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는 육체의 종교, 육신의 종교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전도, 봉사, 직분, 헌금, 뭐 전반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자기이고 육신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요. 뭐 헌금이나 봉사직분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지만 최소한 저도 전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저런 것들을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최소한. 왜냐면 저런 것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저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라도 저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가까워지고 하지 않는다고 멀어지는 것은 분명 아니다 이거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육신의 종교였을 뿐이고, 육신의 종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결론만을 우리에게 가져오니까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법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지키려고 했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오경을 이용해서, 신명기죠 이게, 신명기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해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신명기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의 의미를 풀어줘요.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뭐래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시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전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노력하는 것은 마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착각하는 거고, 그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신지 혹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신지를 잊어버린 것이고 모르는 것이고,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시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 기능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지금 현대의 어떤 사람들은 율법 혹은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잘 살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율법의 본래 기능이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즉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을 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죄를 이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나오죠.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안 돼요. 율법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걸 들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데, 그거 자체에는 아무런 부당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노예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노예란 뜻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나의 인식이 바뀌게 돼요. 옛날에는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죄를 마치 안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혹은 좀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죄성이 있긴 한데 점점점 경건을 향해서 달려가고 성화를 향해 달려가면 우리가 죄를 점점점 적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주인이 죄고 종이 나면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죄가 나를 지배하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안 지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과 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죄의 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죄는 그냥 내가 단순히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면 안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죄의 노예였구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함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애를 세우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는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거죠. 또 종교, 모든 봉사 이런 것들요. 그런 거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육신의 종교로 탁월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탁월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죠. 종교라는 건 헛된 거예요.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뭐 교회에 어떤 모양을 잘 갖춰야 합니다. 뭐 직분에 맞는 뭐를 해야 합니다. 뭐 헌금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 모든 가르침들이 성경으로 철저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전부 다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헛된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전도봉사, 직분, 헌금 여러 가지 자기 수고 자기 아무리 해도 사실상 진정한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되는 봉사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을 얻지 못해요. 이 종교에 대해서 또 하나를 덧붙여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하나는 율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자신을 가꾸려고, 내적으로 가꾸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에게 정죄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교의 기능은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봉사하니까 제가 하나님과 이만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옷 같고 잎사귀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통제해 보려고 하든 혹은 여러 가지 종교로, 헌금으로, 뭐 봉사로, 수고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든 그런 것들 다 잎사귀라는 거죠. 다 세폐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시죠? 요게 이제 요 마태복음 15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인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렇게 나오죠. 즉,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느냐. 여기서 우리는 나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게 돼요. 나는 이미 죄로 인해 타락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죄성 혹은 내재적인 죄의 본성 뭐 그런 용어를 쓴다고 친다면 이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성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죄성은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수고로도 내가 죄성이 있는데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킬 수 없는데. 그리고 죄성이 있는데 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오염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율법과 어떤 종교 행위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죄성이 있다면
율법은 어떻게 되죠? 율법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나에게 정죄만을 가져와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난 안전하지 않거든요. 이 죄성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종교적인 봉사나 수고, 헌금, 전도 이런 것만 열심히 한다고 해봤자 이런 의들은 다 헛돼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잖아요. 이런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그 가나안 여자가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께 못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나가려고 한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 상태에 있으니까. 오늘 제가 복음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그냥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는 게 목적이라서 복음은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복음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복음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한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을 정말로 많이 배우고 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만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가끔 이렇게 동물들이 사람한테 뭔가 감사한다고 이렇게 물어오는 그런 이야기나 그런 실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 동물농장 이런 데 보니까 신발 물어오는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걔 딴에는 그게 자기가 그 사람에게 뭔가 감사해서 참 신기하죠. 동물이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무튼 그래서 막 신발을 물어오는데 사실 그 사람에게 그 신발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한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로 하셨던 것을 다 만족시킨 존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걸 우리가 기업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받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리고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은 바깥으로 향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형제, 그러니까 교회, 혹은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받아 넘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내가 나를 비울 때 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눈이 밝아져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알아야 되는 자리예요. 이제 이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지금 제가 했던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되는 위치를 이야기해주는 좋은 교훈이 돼요. 이 여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육신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사실 가난한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닌데 육신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냥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무시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 너는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이나 제사라는 것을 가지고 전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여자가 청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짜증이 나가지고 저 여자가 쫓아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녀의 떡을 뭐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아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나갈 것이고 너한테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율법과 행위로 나오고자 한다면 너는 유대인의 자리, 유대교와 육신의 종교로 나에게 오고자 하는 것이고 너는 나에게 전혀 가까이 올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봐야 돼요. 이러고 나서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거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 준 축복을 개들, 이방인들이 너희한테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는 너는 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나에게 나아올 아무런 자격과 권위가 없는 존재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네가 하는 모든 행위, 네가 하는 모든 바람, 네가 나에게 바라는 소망, 너는 그런 걸 아무것도 원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 그것을 이 여자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제가 개가 맞아요 이런 말인 거죠. 여자는 자신이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버러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저에게도 주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주님의 확실한 은혜와 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인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론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돼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진짜 주께 나아가는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 육신의 종교 얘기를 가지시고 있어도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진짜 나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시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거. 아까 제가 복음 설명했죠?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서 만족하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할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받은 자라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이제 조금씩 방향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 여자처럼 자신의 진정한 입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딱 두 구절만 보여드리면, 이건 욥기죠. 욥이 그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자신이 낮춰지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더욱더 확고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율법과 씨름하면서 자신이 느낀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두 말의 핵심은 나랑 하나님은 너무 멀다 이거예요. 거리가 무한대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멀어서 전혀 가까워질 수 없고 내 어떤 행위와 수고로도 하나님과 조금 더 거리를 좁힐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달은 것에서부터 권고해 하는 것인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복음 자체에 대해서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먼 존재인지, 내가 아까 말했던 그 가나안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선 개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행위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소망 없는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나를 개라고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응답을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에게 침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만 갈 바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알려주지 않으세요. 아까 어땠어요? 이 여자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결코 이 여자한테 아무런 축복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 여자가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자신의 입장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입장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 죄인인 것만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한 궤도에 서게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